반갑습니다, 여러분. 4월 4일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깨워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 묵상하지 않고 사랑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사랑에 묵상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 주님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통 다 당하시기까지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늘 또 나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일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값과 가치 사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건 뭐냐면 결국 그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면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피로 사서, 사실 피를 속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 생명을 팔아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이 제자는 그 예수님을 팔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팔아서 그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런 아이러니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가룟 유다의 행동을 부끄럽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하여 훨씬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흰색이 있어도 배경이 약간 회색의 흰색과 검은색의 흰색은 다른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팔아서 우리의 생명을 사신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들을 훨씬 더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자신을 팔아서 우리를 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구절과 오늘 26절의 구절은 그래서 훨씬 더 선명하게 대조되어지고 값에 취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팔아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내어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뜯어서 우리의 이것이 너의 배고픔, 영적 그 굶주림을 내가 내 몸을 찢어서라도 너의 그 영원한 그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주님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없어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그 피를 받아 우리의 영원한 음료가 되게 하시는 그것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시는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이신 것이죠.
그리고 28절 이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 배고프고 하나님이 없어 아버지가 없어서 배고프고 아버지가 없어서 목마른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그 한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 값의 눈물은 그 인생들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자신에게 한 몫을 챙기고 싶었던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뜯어 먹이시고 피를 받아 먹이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묘하게 다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제 향유값을 부은 여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면 사내들은 고기원으로 또 바리새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고 그걸 장사 지낸 아르마대 요셉 같은 사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다 드리는 사람과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한편에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배치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뜬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익, 자신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것에 눈물에 있었던 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무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다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목적이 대관식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로마를 다 물리쳐 줄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 나라와 값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값의 눈물에 있었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무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에 눈 뜨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냥 좀 덜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치에 눈 뜨지 못하고 여전히 값에 눈물어 있으면 좀 신앙이 좀 모자란 사람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무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지만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자기가 보고 싶었던 가시적인 어떤 열매, 값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오늘 뒤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팔아서 너희의 먹을 거리와 입을 것 목마름을 채워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좀 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가치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좀 덜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시기와 때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서 이제 있는 계집종에게 들켜가지고 3번의 질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베드로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그런 현장을 베드로가 경험하는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베드로 인생에 그런 계집종을 만나는 일이거나 그런 질문을 받는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인하는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믿음 없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여러분,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부인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착각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베드로가 만약에 이 3번을 부인하는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맞아, 나는 어떤 상황이 됐어도 예수님 안 부인했을 거야, 난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평생 자신을 평가하고 그렇게 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는 뭡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그게 드러난 것이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것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는 평생 죽는 순간까지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죽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학자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들은 이전에 우리의 선배님들이 살아갔던 시간들이 그게 쉬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 이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직면하지 않고도, 이런 3가지 질문을 직면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시기들.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막 일하고, 시킨 일을 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시키는 거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들, 충성된 일꾼이라고 이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게 너무 자명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편견에 시달린 시대를 살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서 기독교라고 단어만 나오면 이건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끼리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조금 만나보십시오. 교회 다닌다 하면 옛날에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빛과 말 속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너무 나쁜 짓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예 그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를 내려놓고 일을 하시든지, 그 천박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이용당하기 시작하면서 엄격하게 그것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찾아오게 되는 거라.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하는데, 그 선거철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여러 비난들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대권 후보를 철저하게 이렇게 제안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 교회 한 번씩 나오는 성도였다고 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훨씬 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3번의 질문이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3번의 질문을 받아야 되는 시대를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를 위하여 뭐 하시죠?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예수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이 신앙 버리지 않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겐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질문받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했던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런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그러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막 살아나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풍병자가 막 걷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수도 없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본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고. 아이고, 그래도 난 베드로하고 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제 자신을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여기 우리 전도사님 아버님 어머니도 계시고, 제가 진주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기도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아픈 분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낳고 의사들도 낳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해서 낳는 걸 본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수 없는 사람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른들도 우리 예배 오려고 막 그러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내 손에서 기도해서 낳는 걸 수도 없이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희 아이 딱 아프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그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는 시대, 3번의 질문이 기다리는 시대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거라고. 질문이 없었던 시간에 사니까 이렇게 도취되어서, 내 신앙에 도취되어서 베드로처럼,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모두 여기 있는 사람 다 안 믿어도 나는 안 그럽니다. 이런 아직도 이런 대답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상황을 진짜 주님 아니면 생명, 이 상황에 직면해보지 못하면 자신할 수 없는 거지, 누구도.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안에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더 경험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또 우리 안에 다짐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그 십자가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는 우리의 신앙 그 근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 3가지 질문을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뭡니까? 단순히 난 예수님 끝까지 믿겠다는 걸 그 1차적인 의미를 포함하지만 2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내 삶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 먹이고 다른 사람 입히는 삶, 그 삶은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사는 삶, 그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 때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내 자신감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이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이 세 번의 질문 앞에서 주님, 나 주님만 정말 믿겠습니다. 그래, 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정말로 이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먹이고 입히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주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진짜 십자가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도움의 호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그 피땀 흘리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 피땀 흘리셨겠어요? 와, 앞으로 엄청 핍박받을 고난이 올 건데 와, 나 잘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하늘에 있는 12영이라도 오게 해서 이 로마 병사들 다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 고통 당하면서 죽으시려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려고 피땀 흘리도록 기도하신 거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이, 순종하려면, 그 길을 걸어가시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어른이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반찬 하나 했는데 누가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요 내 반찬 했는데 나나 뭐라, 그러면 그 젊은 집사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멀리 계신 친정 엄마 생각도 나고, 그치? 아, 권사님, 집사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찬을 만들어 주는 일은 마음이 있어야 하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를 섬기면서 진짜 우리 속에 희생되어지는 것 중에 중요한 희생은 뭐냐면 감정적 희생이더라고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살아가면서 반찬 하나 해주는 것도 사실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해야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가 내 감정을 깊이 상하게 만들었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깊이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통하여 상처를 받았을 때, 참 이 감정적 손해를 그 사람을 위해서 견뎌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교회 어려움은 여기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뭐가 힘들다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일은 힘들어도 할 만한데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이 대부분의 인간사가 누구로부터 일에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과의 감정 싸움에서, 감정 다툼에서 내 감정을 소모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이 커져요. 근데 교회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희생은 뭐냐면, 주로 누가 요즘 내 몸을 희생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어제 그 주일날 우리 아담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귀한데, 그런데 진짜 힘든 거는 우리가 다 같이 땀 흘리고 막 삼겹살 꼬먹고 이런 거, 이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 감정적 희생, 누가 나를 말로 막 괴롭혀. 근데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 그 감정적 희생이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내 마음에 있는 살을 이렇게 도려내서 그 사람을 먹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진짜 십자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시켜. 하나님, 내가 정말 아프지만, 내 마음이 진짜 아프지만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이게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라고.
우리의 인생에 진짜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이 세 가지 질문 같은 질문이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보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중대 뭐 이런 거는 잘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 크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소모해야 되는 게 내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참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저 부서에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서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저도 직장생활 3년밖에 안 해봤지만 가면 막 너무 괴롭히는 분이 계세요. 제 자리를 6개월 이상 견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갔는데 얼마나 힘들지. 처음에 갔는데 예산 업무를 해놨는데 회사 전체에 있는 저 형광등 개수를 다 파악해가서 사용량 곱해가지고 막 한 달에 종이 얼마 쓰는지 볼펜 몇 개 쓰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는데 어떻게 신입사원이 그걸 전체 파악해서 예산을 짜요. 그렇게 막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그 힘들게 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8시가 출근인데 7시까지 가서 그 우리 부장님 의자 붙잡고 하나님 제발 이 하나님 우리 부장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좀 저 안 괴롭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과장님 자리 붙들고 기도하고 그 전 직원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IMF 이 힘든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막 취업했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내가 이 못 견뎌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 그런데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 배우냐 하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어 줄 때. 왜 그렇게 하나요? 나는 뭐 성질도 없고 뭐 감정도 없나요?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참는 힘이 생기는 거지.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지. 우리 회사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어떤 순간들마다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고통을 참으셨던 그 주님처럼 이 견뎌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건 나는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인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 삶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기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된다고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주님 그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참아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받아서 내가 이 생명 얻었으니 나도 주님만큼 아니잖아요. 나도 그 영혼이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견뎌주고 참는 것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십자가의 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가신 자기 희생의 자기 부인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삶 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하늘에서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일은 힘은 절대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와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마음의 한 구석도 내어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주님 내가 내 신앙 지킬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희생 십자가의 삶을 내 삶의 한 편이라도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흔적이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한 켠이라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부부를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한 켠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십자가 닮은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좀 의탁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하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새벽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초청하는 초청의 시간이고 초대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려고 했고, 또 하나님 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에 힘입고 예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팔아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살을 우리의 양식으로, 그 피를 발아 우리의 음료로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온통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한몫 챙기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이기적인 삶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번의 질문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자신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 그냥 치기 어린 하나님의 고백부를 할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이런 사람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제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힘이 제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시킬 힘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참아줄 힘이 내게 있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내 삶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부끼리도 그걸 참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심지어 참아내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주님, 나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참아내기가 힘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참아내기가 힘들 때가 있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십자가를 닮은 모습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있는 진짜 그런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성도로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 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모습이 제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십자가 닮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닮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 닮은 교회,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빠 암 수술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현선 집사님, 송상현 하우분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도, 내 몸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도 때로는 참아내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닮았다, 우리 목사님 진짜 예수님 닮았다, 이런 소리 듣고 그렇게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한 성도로서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닮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 인생의 한 켠이라도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살 힘이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과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두려움 앞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없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나를 희생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가 내 삶의 한 켠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십자가 닮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십자가 닮아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나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룩한 체험이 있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체험이 있는 그런 고난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 누군가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 부분이라도 꼭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